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견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가를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한 시간에 이어서 영적 전쟁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보았었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명령하시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후에 지금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인가. 실제로 가장 대표적으로 원수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일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에게 하는가,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가, 종이 상전에게 어떻게 하는가, 상전은 종들에게 어떻게 하는가가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지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또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육적으로 인간적인 목표와 방법으로 자신의 좋지 않은 인격과 성질로 자녀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는 것. 종들은 상전들 앞에서
선한 마음, 선한 뜻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것. 종들, 상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이 가진 권세나 권위를 가지고 종들을 위협하지 않고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자신도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의롭게 선하게 종들을 이끌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할 것인가? 지금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직장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요. 영적 전쟁,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와 싸우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물러가라 그렇게 1000번 만번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잘못 행하고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잘못 행하고 종들이 상전에 대하여 잘못 행하고 상전이 종들에 대하여 잘못 행할 때에는 그가 아무리 1000번 만번 마귀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해도 마귀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 영적 전투에 먼저 된 것으로 자녀들은 부모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종들은 상전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반대로 상전은 종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 것인가가 전제된 가운데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자녀들이 해야 될 의롭고 선한 삶은 무엇인가? 또한 부모가 해야 되는 의롭고 선한 삶은 무엇인가? 종들이 해야 하는 의롭고 선한 삶, 상전들이 해야 되는 의롭고 선한 삶은 무엇인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해봐야 마귀의 공격을 받고 영적인 짓눌림 가운데서 그는 끊임없이 허덕이는 사람이 될 뿐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에 따라서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육적으로 인간적으로 자신의 뜻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원수 마귀가 공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심을 받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종들이나 상전들도 그러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니까 큐티를 부지런히 하니까 성경을 맺독하니까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니까 마귀의 공격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다. 마귀는 못 건드릴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각자가 다 가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떨 때는 어떤 자녀가 마귀의 공격, 마귀의 역사에서 상당히 보호받느냐 할 때에 그것은 명백하게 6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자신이 나아갈 길,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 어린 자녀들은 스스로 입지 못하지요. 그러나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할 때에 그 자녀들은 상당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부모에게 거역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한 자녀들은 부모의 품 안에 있을 어릴 때라도 마귀는 무섭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10대 때 되었을 때에 더러운 귀신이 깊이 침입해서 그 청소년 자녀들과 하나가 되어 있는 끔찍한 일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들은 상당히 많은 경우에 마귀의 그 맹렬하고 무서운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이제 자녀들도 성인이 되어 갈 때는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준비해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도 스스로 취하고 입게 되어져야 합니다. 실상은 부모의 품을 떠날 때는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모 품을 떠난 다음에는 결코 원수 마귀의 맹렬한 추격과 공격에서 예외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지요. 어떠한 생각을 줍니다. 뭔가에 집착하는 생각을 줘요. 어떠한 감정을 줘요.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정. 대표적으로 우울로 현시되는 마귀는 많이 역사하고 공격하죠. 최근에 삼성전자의 임직원들이 매우 큰 인센티브를 받게 된 일을 듣지요. 정말 원수 마귀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것으로 인한 탄식, 열등감, 답답함, 우울함, 시기, 질투로 맹렬하게 공격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한국 사람들 전체로 이번에 역사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처럼 자기 감정처럼 귀신이 공격할 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뿌리를 내리죠. 계속하여 고통받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상한 음식을 우리가 냄새를 맡은 다음에 상했구나. 그리고 버리면 되고, 심지어는 상한 음식을 먹는데 입에서 한 번, 두 번 씹다가 아이고 상했네 태태 뱉으면 되는데, 그러나 상한 음식을 씹어서 삼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나겠지요. 상한 정도에 따라 탈나는 정도는 굉장히 클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모든 화전 불화살을 쏘는데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저런 상황, 갖가지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이 약점이 많을수록 얼마나 쉽게 공격하겠습니까? 권투 선수가 있다 그러면 상대방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아, 저 선수는 옆구리 방어가 약해. 저 선수는 어떨 때에 약점이 있어. 그런 것을 맹렬히 공격하겠죠. 그러면 권투 선수하고 우리 같은 일반인하고 권투 시합을 한다 그러면
일반인인 우리는 얼마나 약점이 많겠습니까?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약점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정말 많은 경우에 갖가지 영역에서 생각과 감정의 쓰나미를 경험합니다. 내 생각은 내 통제를 받아요. 그러나 마귀가 주는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니까 내 통제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원수 마귀는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왔을 때에 우리가 이 생각 안 해야지 해도 쉽게 떨쳐내지 못합니다. 왜? 걔가 계속 외부에서 내 내부로 공격하는데 그것에 대한 자유의지는 원수 마귀에게 더러운 영들에게 있는 거예요. 걔네들이 한 시간을 공격하고 싶으면 한 시간을 공격해요. 그때에 물리치고 버티는가 아니면 당하는가. 우리가 어떤 욕구가 있다 해도 조금 지나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틀린 것처럼 금방 변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조금 지나면 망각하잖아요.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조금 있으면 망각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가지는 생각, 감정은 생각 외로 힘이 없어요.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 그러지만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지키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을 압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들일 뿐이에요. 근데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은 강렬합니다. 강렬해요. 걔네들이 30분 동안 공격하고 싶으면 공격해요 하는데 문제는 나하고 코드가 같을 때는 나도 그런 욕망과 욕구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을 때는 전혀 싸우지 못하게 됩니다. 같거든요. 같아. 그러나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과 정반대의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거부하고 원하지 않겠죠. 마귀가 가장 중요하게 공격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이죠. 말씀, 예배, 찬양, 기도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 나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죠. 나와 부모, 나와 자녀, 나와 형제들. 가족 관계를 가장 맹렬하게 공격하죠. 그래서 마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자기 편을 없애고 물리치고 쫓아내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는 거지요. 마귀의 공격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자녀들은 마귀의 공격을 받으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를 원망하는 가운데 적대하는 어리석음 속에 들어서 마귀가 질질 끄는 대로 끌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순히 나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받을 거야. 그것은 에베소 6장에서 전혀 말씀하는 바가 아니에요. 해당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니까 자녀들이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받을 거야. 전혀 해당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해당이 없어요. 부모 품 안에 있는 어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부모를 공경할 때에 상당한 경우에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언제까지나 그렇지는 않다. 성장하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나아가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가 병행되어져야 한다.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지요. 기도와 간구로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 나아가 무시로 성령이 만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 생활이고 간구는 특별한 때에 간절히 요청하고 부르짖어야 할 때에 하는 기도입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간구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나 우리가 알고 있고 의식하고 생각하고 있는 문제, 어려움, 고난 말고 우리가 전혀 예기치 않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준비되지 않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현재가 평안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말고 1시간 뒤에, 하루 뒤에, 3일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아시지요. 그래서 어떨 때에 갑자기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아침이든 낮이든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무시로 성령이 만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우리가 아는 것, 내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구나. 왜? 내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내 자녀에게 별 문제가 없어. 그러면 자녀를 위한 일상적인 기도만 하고 말지요. 그러나 자녀에게 닥쳐오는 심각한 어떤 일이 있다. 그것을 부모인 우리는 몰라.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아신다 그 말이에요. 갑자기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그러나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서 아버지께 나아가요. 그럴 때 가장 요긴한 성령의 은사가 방언의 은사다. 그런 말씀은 드렸어요. 특별한 때들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이 커진다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안에 더 많은 우리가 들어갈 거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주님의 기도에 대한 설명에서도 최근에도 말씀을 또 드렸어요. 우리의 울타리가 커지면 우리의 사랑이 커지는 것만큼 우리의 기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분명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 우리의 기도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말은 우리라고 하고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도 없어요. 가족도. 그 우리 안에 최소한 부모, 형제, 자식 이 최소한의 가족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자기만 있거나 아니면 자기를 좋아하는 몇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리가 커져서 교회 공동체가 들어가고 그 우리가 커져서 더 넓어지는 거예요. 이웃 사촌이 들어가고 내 직장에서 나를 싫어하는 상사, 동료도 들어가고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들어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겠지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님께서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언제 기도가 필요한 때인지,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지 성령님께서 자기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밤 12시에 역사하시면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만은 성령님께서 이때 기도를 요구하시며 요청하시며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겪지 않아야 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인생의 여정 가운데 겪는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기도와 간구, 나아가서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사역. 다시 에베소서 6장 1절로 오겠습니다.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시키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인생 가운데의 질서가 가정이에요. 가정.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죠. 물론 전제가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지요. 주 안에서란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요. 부모가 우상 숭배를 명령한다 할 수 없지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니까. 죄를 지어라. 안 되지요. 안 돼. 도둑질을 해와라. 안 되지요. 그렇게 명백하게 하나님 말씀에 어그러지는 것.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아라. 불신자 부모가 그랬다 할 때에 주님을 믿는 자녀는 따를 수가 없죠. 주 안에서가 아니니까.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해요.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자녀는 마귀 밥이에요. 마귀 밥. 그 자녀의 신앙 생활에서나 삶에서나 그러하다. 우리가 이 6장 1절, 2절을 보면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 입장에서 부모에 대하여 두 가지가 있는 걸 봐요. 하나는 순종이고 2절에는 공경이 있어요. 공경이. 순종과 공경을 어떻게든 나누냐 그러면 이 순종은 부모 품 안에서 살아갈 때의 순종. 공경은 이제 성인 되어서 독립한 다음에 자기의 가정을 꾸리고 산 다음에 그때에는 각자가 이제 자기의 부르심 가운데 자녀가 독립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품 안에 살아갈 때처럼 순종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그때에는 공경이죠. 공경. 그렇게도 청교도들은 나누어서 설명하기도 해요. 혹은 부모를 공경하는 전체의 틀 안에서 부모 품 안에 있을 때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자녀들이 순종하는 것. 그러나 자녀가 부모 품을 벗어나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거기에서의 부모의 공경은 첫째, 부모를 존경하는 것. 부모를 존경하는 것. 두 번째는 부모를 돌보는 것. 부모가 경제적으로 돌봄이 필요하고 그럴 수 있다면 자녀는 돌보아야 되죠. 세 번째, 부모의 품을 떠난 성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모의 조언을 귀하게 여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안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에 자녀들은 부모보다 가방끈이 깁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의 이야기,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는 초등학교 나왔다,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다, 자녀는 대학교 나왔다, 대학원 나왔다. 나아가서 신식문물에 대하여 나이 든 부모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것도 몰라, 아빠는 이것도 몰라. 그리고 업신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의 말에 대하여, 또한 부모에 대하여 업신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은 마귀밥이에요. 마귀밥. 그러니까 성이 된 자녀라고 해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따라야 하는 거예요. 부모품안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물론 전제는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에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건 해라. 그것과 반대되는 요청을 부모가 했다면 부모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따라야 되고, 또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의 잘못된 명령에 따를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삶 가운데에서 부모가 요청하고 명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지 말아라 혹은 해라 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어. 20살이 넘었어. 그럴 경우에 이 자녀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부모에게 독립해서 자기의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경우는 순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어중간한 상태들이 있죠. 말하자면 30살인데 부모의 집에서 먹고 자고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청교도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녀들의 나이보다도 독립 여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독립했느냐, 신체적으로 독립했느냐, 그 독립 여부가 중요하다. 나아가서 자녀들이 결혼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이 중대한 일에서 부모의 조언과 동의를 경시하면 안 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녀가 30살이 되어서 결혼하려는데 부모의 동의를 경시하는 것. 부모가 아닌 것 같아. 더 생각해 봐야 돼. 시간을 가져야 돼. 그런 조언을 할 때 아니요. 내가 결혼하지. 부모님 당신들이 결혼하여.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 살겠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사람들, 그런 자녀들은 결혼을 통하여 올무에 빠지지요. 여전히 그 자녀들이 부모의 보호 아래 있는 상태인가, 독립한 상태인가의 기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나아가서 공경.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부모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제 어릴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부모의 얼굴에 먹칠한다 그래요. 호로 자식이다. 네 부모가 누구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요. 성인이 된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부모 공경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들이라고 청교도들은 설명합니다. 부모와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 성인 되었어도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과 부모와 생활을 함께하는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청교도들은 설명합니다. 나이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독립한 성인, 독립해서 가정을 꾸린 성인들은 부모를 그럼에도 공경하라는 명령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부모의 말을 업신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 부모를 무시하는가, 무시하지 않는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 부모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부모가 하는 조언을 귀하게 여기는가, 그렇지 않는가? 나는 40살이 되었는데 부모가 무슨 조언을 하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고 그렇게 악하게 말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부족함, 어리석음, 불완전함 그런 것들을 가지고 조건을 제시하지는 않아요. 어떤 부모는 더 부족하고 더 허물이 많고 더 연약하고 결점이 많고 그래요. 그래도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녀들은 부모의 허물과 부족함이 드러날 때에 내가 당신을 공경하지 않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 아니요 하는데 이미 마귀의 무서운 공격 가운데 들어가 버리고 만 것이에요. 부모가 업신 여길 만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부모들, 나보다 IQ가 높고 가방끈이 긴 부모, 나보다 전문성 있는 부모가 뭔가를 충고할 때에는 받아들이기가 쉽지요. 나보다 부족한 부모, 나보다 못 배운 부모, 나보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부모, 그 부모가 내게 뭔가를 조언하고 권고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말이 부족한 말, 틀린 말이라고 할지라도 공경하는 가운데 그 말을 청종하느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다, 바르다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더 놀랍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원수 마귀의 역사가 가로막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일들이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나보다 똑똑하고 유능한 부모가 조언한다면 우리는 따르기가 쉬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결점이 없고 흠이 없고 완벽하고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공경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자주 잘못하고 허물이 있고 실수하고 결점이 많고 그런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또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죠. 그런 부모라도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6장 2절로 가십시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만 신약과 구약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을 그대로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지요. 3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데서 온다. 공경하는 데서 온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다 그럴 때에 잘 되지 않으면 당연한 것 그래야 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나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실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의 삶을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 장수의 전제는 뭡니까? 건강한 가운데 오래
살아가는 것이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이 병드는 것. 물론 병든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들고, 병이 드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고, 또 사단 마귀 원수 마귀의 공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몸을 공격해서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과 마음을 공격해서 마음이 병들게 하는 것도 원수 마귀의 상습적인 방법입니다. 몸을 공격해요. 질병을 가져다 주려고. 몸의 증상도 자주 줍니다. 믿기지요. 삼키라고. 몸을 공격해요. 공격해. 그 공격으로 인하여 질병을 얻는 자녀들도 있어요.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은 자녀들을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하지 않을 때에 부모도 사단 마귀의 공격 속에 그대로 노출되고야 맙니다. 왜요? 부모가 자녀들에 대하여 가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제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원수는 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원수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부모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어떤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고 예배당에 보내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보내면서 내가 할 도리는 다 했다. 그러는 일들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심지어 주일날에 자녀들과 함께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지 않고 어떤 부모들은 주일날 되면 자녀들과 만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주일학교에 보내놓고 자기들은 선가대에 차량 봉사에 식당 봉사에 그리고 한밤중 늦게 그 열심히 있는 부모가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에 봉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양육해 주시는 일을 할 거야. 그것하고 에베소 6장 4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가정 안에서의 명령에 부모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죄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죄가. 세상 부모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부모들이죠.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 허리띠가 어디 있는가? 그 말이에요. 말씀에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사는 의의 흉배는 어디 있는가? 성령님의 검은 어디 있는가? 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는가? 그런 것들이 없지요. 그러므로 마귀의 괴계에 대하여 제대로 싸울 수 없고 영적 군사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자녀 교육에 대한 방법의 교과서는 잠언입니다. 잠언. 자녀들로 하여금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람.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의 관계에서 직장 생활과 신앙 생활을 분리하기를 좋아하죠. 가정 생활과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하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아니면 후임자와의 관계를 분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되는 거야.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되는 거야. 나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니까 괜찮아.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 또한 직장의 상사에게 선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행하지 않는 직원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됩니까? 이 육체의 상전에 대해서도 선한 사람일 때, 좋은 사람일 때, 바르게 행할 때, 공정하게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그게 없습니다. 자녀로 하여금 시험에 자꾸 빠지게 하는 어리석은 부모도 참 많아요. 불공정하게 자녀들에게 많이 행한다면 자녀들의 마음에는 불평이 솟아나고 분노가 솟아나고 노여움이 생겨나겠지요. 쉽게 어린 자녀는 시험에 들고 잘못되는 길을 걸어가지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자녀들의 잘못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부모의 잘못도 되죠. 서로 간의 악순환의 굴레 가운데 들어가는 일들이 참 많아요. 다시 5절 이하로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 똑게 하듯 하여. 이 종들, 상전 밑에 있는 종들, 과거의 시대는 노예 제도의 시대였지요. 그리고 지금에 적용한다면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로 적용할 수 있겠지요. 이 상전들이 부당한 명령을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럼에도 순종해야 되죠. 물론 그 부당한 명령이 우상 숭배해라, 제사상을 차려라, 나쁜 짓을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따를 수 없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순종해야 되죠. 그러면 종들 입장에서, 부하 직원 입장에서 부당한 요청, 불공정한 요청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한 축복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일이 돼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과 돌보심을 입을 기회가 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좋은 상사,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할 것까지도 자기가 다 해주고 그런 사람이라면 내가 죽게 하듯이 공경할게요, 따를게요. 그러한 변명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이다 그러면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가집니까? 대표적인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자리가 가정과 직장이에요. 가정과 직장. 그것을 빼면은 얼마나 남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그것은 하루 직장 생활의 시간도 되지 않습니다. 직장과 가정.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 그것과 영적 전쟁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존 칼빈은 영적 전쟁은 단순히 기도 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기신 소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제대로 안 하고 마귀야 떠나가라, 물러가라. 안 물러갑니다. 이미 그때에 마귀의 짓눌림 속에, 공격 속에, 집중 포화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직장 생활에서 상사에게 잘못하는데 기도 생활이 잘 된다? 아이고, 해당이 없어. 교만한 사람. 직장 생활에서 상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책임 전가하고 분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잘못돼 버려. 하나님, 저 직장 상사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너무나 관대하고 선하게 잘해주고 그러면 존경할게요. 그러면 따를게요. 그러면 순종할게요. 그러한 변명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노예제도 시대 때에 육체의 상전 노예의 주인들이 누가 선량합니까? 누가 고상합니까? 그 노예의 주인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 말씀대로 해야 돼. 그러면 순종해. 그러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없어. 그래서 직장 상사가 더 험악하고 안 좋을수록 실상은 더 큰 은혜를 그 직장 상사 아래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갖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만한 사람, 나보다 더 선량하고 나보다 더 덕이 되고 나보다 더 사랑이 많고 고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부하 직원이 순종하는 건 쉬워요. 상대적으로 쉽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많은 결점을 가진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간다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은 놀라운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참 많은 어리석은 자녀들은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더라. 부모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놓쳐버리더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마귀의 밥이 되더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적 전쟁은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 직장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게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 없습니까? 누가 가정과 직장에서 잘못하잖아. 왜 하나님, 저는 기도가 안 될까요? 누가 가정과 직장에서 잘못하잖아. 상사에 대하여, 부하 직원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 자녀에 대하여 잘못하잖아. 왜 제가 구원의 감격이 없을까요? 구원의 감격이 사라졌을까요? 말씀을 읽는 은혜가 없을까요? 찬양의 기쁨이 없을까요? 너가 부모를 원망하잖아. 너가 자녀를 미워하잖아. 너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홍교로 양육하지 않잖아. 너가 직장 상사를 싫어하잖아. 원망하잖아. 너가 부하 직원을 협박하고 너 마음대로 조종하려 하고 공의로 행하지 않잖아. 그런 데서 이미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에요. 마귀의 밥이 된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정과 직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신앙은 따로, 신앙생활은 따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따로, 영적 전쟁은 따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따로, 기도와 말씀은 따로, 기도와 간구는 따로,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가정과 직장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지만 성령님께서 기도를 필요할 때 인도해 주실 거야. 간구하도록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건 없지요. 그래서 에베소 6장의 순서가 이리 돼 있는 거예요. 이리 돼 있어요. 6장 1절부터 9절. 지금으로 한다면 가정과 직장생활.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하느냐.
직장 생활에서 어떻게 하느냐. 8절로 가면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선을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행할 때, 노예가 자신의 주인에게 행할 때에 그것이 주님 앞에서 그 선에 대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해요. 가정에서 잘못되고 직장에서 잘못되면 그건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직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종은 어떻게 섬기고 주인은 어떻게 섬기고 상전은 어떻게 섬기고 부하 직원은 어떻게 섬기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선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대로 받는다고 말씀해요. 단지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사이에서 일로 끝나지 않는다 그 말이. 끝나지 않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면 누구를 사랑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굶주렸을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내게 찾아왔고 나를 돌봤다. 그러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지요. 어떤 사람이 직장 상사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인간 관계에서 약자와 강자, 상사와 부하 직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만으로 만들어버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을 받지 못해요. 내가 또한 받은 직무, 내 일에 있어서 나는 성실하게 하는가? 9절로 가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가? 나는 성실한가? 건성건성한가? 대충 하는 척을 하는가? 시간을 때우는가? 성실한가? 성실하는 가운데 순종하는가? 그 순종도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처럼 순종하는가? 눈가림만 하는가? 아니면 선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는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직장 생활을 통하여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생계는 유지했을지 몰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심지어 구원을 받아도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을 받는 이들도 많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주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사람만 남겨두는 거예요. 사람만 남겨둬. 그런 사람들은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지 못해요. 마귀에게 머리끄덩이를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꽁꽁 묶여가지고 감옥에 마귀가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9절입니다. 상견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공갈은 협박을 그치라 그 말이죠. 상견들도 성실하게,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성실하게, 공정하게, 선한 뜻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종들을 대해라.
말씀하는 거예요. 종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상전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종들에게 공정하게, 공의롭게, 선량하게 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9절 하반,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상견들이 가진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의 권세인 거지. 자기가 종들을 마음대로 협박하고 끌고 가고 하는 권세는 아닌 거예요. 어떤 부부들은 그래요.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러니까 아내들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아내들아,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남편들은 남편들아,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여보, 남편들아 하는 말씀 못 들어봤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야 돼. 왜 안 그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부모인 당신은 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우리를 양육하지 않고 우리를 노엽게 해요? 그렇게 잘못하니까 나는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에 주목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적용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해당되는 각자가 들어야 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부모가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는지, 직장 상사가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받은 명령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저 못돼 먹은 상견을 섬깁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저 문제가 많은 상견들이 하는 좋지 않은 말들에 대하여 왜 그를 원망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용서하는 가운데 나아갑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한 종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상급을 받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사에서 시간으로 따질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직장, 가정과 직장. 학생들로 한다면 그 직장은 어디가 되겠어요? 학교가 되겠죠. 거기에서 교우들과의 관계,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것과 영적 전쟁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지 별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토마스 멘턴은 많은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순서는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두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 6장에서 자녀의 순종, 부모의 책임, 종의 충성, 상전의 공의는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실제 모습입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사단 마귀는 사람을 먼저 자기 의무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불평하게 만들고,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데 분노하게 만들고, 이를 성실하게 해야 하는데 게으르게 만들고, 권한을 공의롭게 사용해야 하는데 압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따르지 않게 역사하고, 그로 인하여 원수 마귀의 밥이 되게 사단 마귀는 끌고 가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정사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행하는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가가 영적 전쟁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인 것을 에베소 6장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배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맡은 책임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살피는 가운데 말씀에 따라서 행함으로 원수 마귀의 공격과 역사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